새해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 모든 면에서, 모든 분야에서 그에게까지. 인격, 예수님의 인격, 성품, 생각, 말, 행동, 가치관 모든 면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누구에게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 원하시는 것, 여러분 모두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여러분은 차자입니다. 여러분 둘째이기 때문에 맏아들인 예수님에게까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겠습니다. 굉장히 기가 좀 죽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크게. 자, 시작.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닮기, 예수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싫어합니다. 별 신경 쓰지 아니합니다. 귀찮은 듯 해버립니다. 어느 분은 한 번도 예수님 닮기, 예수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항상 나예요. 나의 개성,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는 예수가 될지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간단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분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닮았지요?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앞으로 영원을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모든 것을 여러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닮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런 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시작. 너희 안에 곧, 자, 한 번 더 시작. 곧 너희 안에, 여러분 이 안에 이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어. 여러분 명령형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품으라. 얻으려고 애쓰라. 전념하여라. 예수님의 이 안에 품으려고 전념을 다해. 우리의 영원한 모범, 여러분들의 완전한 모델, 완전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내 몸에서, 나의 전 인격에서, 나의 전 존재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지금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은 예수로 가득 차 있다. 내 안은 예수로 가득 차서 나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고 나는 예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로 살아가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 자, 오늘 이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딴 말씀 아니에요. 연말이 아니죠. 새해 첫 번째 주일은 핵심이 이사야서 62장과 55장이었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편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너희가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니? 너희 일평생의 미션이 무엇인지 아니?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라라. 내가 소원이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니?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이제 시작해라. 여러분,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겁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닌 척 할 겁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에서 수십 번이나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를 닮고 매일매일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런 설교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크리스천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병든 자들 고쳐주셨지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셨습니다. 희망 없이 낙심 절망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나쁨과 그분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좀 벅차지 아니합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신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을 고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실 예수님 왠지 마음에 와닿지 아니합니다. 오실 예수님 별 은혜가 없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러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2000년 전에 보내주었다. 너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한다니까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로 살아가라. 뭐 위대한 일 한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에서 매일매일 예수를 담고 예수로 살아갈지어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나는 변화되기 싫어해요. 내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잘 되고 복받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두주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이제 준비해. 너희들 예수 닮아가. 북한을 위해서 좀 기도해.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예수님 닮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던 이 전도자가 우편 사기와 간음 등으로 법원에서 5년 감옥형을 언도받고 5년째 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어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지요. 이 전도자에게 감옥에 어느 목사님이 면회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이 감옥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전처럼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이 전도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떨어졌는가?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전도자가 주저없이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과 사랑은 식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과 사랑이 안 식었다니요. 당신은 7년 동안 그 범죄 행위를 해서 지금 감옥에 와 있는데 왜 주님과의 사랑이 안 식었다는 말입니까? 전도자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짓는 그 동안에도 예수님을 늘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고 최고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는 나 같은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으로서의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심하면 배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과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경외란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란 그분을 존경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존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지하지 않냐고 그 질적으로서 다른 점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만한 분으로 보고 자기의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사탄은 루시퍼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이 사탄의 꼬임에 빠진 천사들 3분의 1 하나님 섬겼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악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며 두려움이 없다며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라. 너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예수에까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범사에 예수님에까지 자라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본문 1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어렵게 되어 있어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에게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나가는 거예요. 온몸이 나가서 연결되고 결합되었단 말이에요. 온몸이 쉽게 말하면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잘 보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여러분, 우리 몸 보세요. 몸에 마디가 있지요. 마디가 있어서 다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데 저기서 마디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계획한 대로 분량만큼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서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고 예수로 살아가는 핵심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도움이란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인격이십니다. 그분을 환영하세요. 그분을 초청하세요. 그분 앞에 겸손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를 여러분이 앉지 마시고 그분에게 내어드리세요. 그분에게 내어드릴 때 그분이 여러분의 자정하시고 주인으로 자정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옷권의 복들이 막 열어집니다. 영권, 직권, 물권, 축복권, 형권 막 하나님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 교회에 막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십니다. 올해 여러분을 다듬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전 만들라 할 때 꼭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다듬는다. 성전에 있는 기둥들, 성전에 있는 돌들 그냥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는 다듬어져야 합니다. 성전의 돌이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려면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보면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귀하고 큰 돌이 있어요. 쓸모 없습니다. 사회적인 직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쓸모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원석 그대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 다듬어라 되어 있습니다. 망치로 깨어, 정으로 찍어내, 글라인더로 갈아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솔로몬이 궁을 지을 때도 뭐라고 되는 줄 압니까? 다 다듬었다 되어 있어요. 가정을 세워나갈 때도요, 다듬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는 직분자부터 다듬어 가실 거예요. 저는 한 몇 년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저를 마음껏 다듬으세요. 주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다듬으시면요, 아파요. 하나님이 다듬으시면요, 엄청 힘들어요.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요. 제 자신을 내어 드려서 하나님 저를 다듬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으세요. 다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쓰지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듬으세요. 여러분, 글라인더로 갈가낸다 생각해 보세요. 튀어나온 부위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으로 찍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다듬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음껏 다듬으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두주자로 쓰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듬으실 건데,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감동을, 막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제가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다듬어 가실 것 같아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인격을 다듬으시고, 생각을 다듬으시고, 마음을 다듬으시고, 행동을 다듬으시고, 말을 다듬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 교회의 장로님은 예수님과 이렇게 닮았구나, 예수로 살아가는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교인들이 장로님을 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장로님만 다듬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수 집사들 다듬어야 합니다. 권사님들 다듬어야 합니다. 성경 보세요. 다. 여러분, 잠언 9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압니까? 한번 볼까요? 자, 9장 1절 시작.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집을 짓고, 여기서 집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 나가는데 7 기둥을 다듬는데, 여러분, 7은 7은 말하는 것만 아니라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도 될 수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고 7000도 될 수 있는데, 교회의 기둥이 7이든지 만약에 10,000명이든지 그 기둥을 전부 다 무엇 하신다?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다 다듬으십니다. 다듬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다듬기를 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쩔 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듬어질 때, 여러분들이 다듬어질 세귤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요 복 그 자체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다듬어져야 돼. 예수님 닮기, 예수로 살기. 한 가지만 딱 말씀 더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 항상 아버지 집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밤늦게까지 사역하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내일 특세부터 쫙 말씀을 드릴 건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뽑으실 때도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익혀져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있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다 아시죠? 예수님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틀을 잡으세요. 수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3대가 함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역자가 이런 말 해요. 이전에는 중고생, 대학생 3%, 크리스찬 3%를 하였는데 이제는 3%도 무너졌다는 말을 합니다. 지금요 동성애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요 교회들이 막 파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성령 집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부부가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항상 문 열려 있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2018년도 하나님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확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광으로 임하고 그것이 이 지역을 퍼져나갈 것이고 구원의 강물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건의 복이 흘러 들어가므로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사업할 줄도 몰랐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업의 문이 열려져서 사업이 번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함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시고 다 확정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실패할 겁니다. 내일 실패할 겁니다. 모레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압니다. 1%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공동체에 막 흘러보내는 복 그 자체가 되는 것.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